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신약성경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 1일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사이를 왕복하던 젠센호라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을 만나 100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배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식량마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전기까지 고장이나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젠센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육지에 도달하기를 기대했지만 육지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희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리에 빠져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선장 부인과 태어난 지 6개월 된 갓난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만 기다리며 절망하고 있는데 갓난아이는 누구에게나 밝게 웃어 주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의 밝은 웃음을 보면서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웃음을 주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삶을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티 없이 밝게 웃는 아이는 우리가 꼭 살려야 한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희망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의 웃음 때문에 배를 뒤덮고 있던 공포와 절망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기운을 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젠센호는 무사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이 갓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해맑게 웃는 얼굴이 선원과 승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갓난아이의 웃음은 폭풍보다 더 위력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망밖에 없는 배에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배에서만 희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입니다.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스승 트루트 패터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위인, 학자, 성자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에 가장 큰 희망을 주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항상 희망으로 대접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멸시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어린 아이를 언제나 제외시켰습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은 여성,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같이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왜 꾸짖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단순히 집회를 방해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을 천시하는 그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다르게 대한 이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을 때 매우 무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은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떠들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산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모들은 참 무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신들이 욕을 먹는 것보다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인성교육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연령대에, 이 나이대에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다뤄야 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인성교육은 끝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돕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사실은 인성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가정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리석은 부모들은 학교를 탓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실체는 어디냐면 부모입니다. 3세에서 5세 사이에 완료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성격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셔야 될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뇌과학자는 11세까지 뇌 기능이 다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11세까지 내 기능이 다 형성된다고 그래요. 따라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의 믿음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결혼한 다음에 아이들을 이미 다 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자녀 전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거의 데려오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 생각이 더 우선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올지라도 억지로 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모 얼굴을 봐서 말입니다. 좀 부모를 생각하고 착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다. 부모도 고생하고 자녀도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좀 힘들지만,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엄마가 제일 힘들지만,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율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자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태어나면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아이 한 번 챙겨서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이게 아이를 위해서 제일 아이를 위하는 길이다. 부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과 가장 많은 비율이 어디에 두어져야 하면 두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걸을 때는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 형편 때문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는데 어찌 매주일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사업상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매주일마다 평생 주일을 잘 지키면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부모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부모들은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를 위한 신앙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이후부터는 정말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내 신앙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보는데 피곤하다고 누워서 오늘은 주일 다음 갈게, 오늘은 그냥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나중에 그 아이가 절대 좋은 신앙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거 안 나가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를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예수는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밖에 부모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러 가야 될 때 놀러 가고, 불편할 때 안 나오고, 일 있다고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더 아이들 속에는 불편해집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한 이후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해지면 큰 심판받습니다. 아이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탄생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결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살아야 될 일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심지어 나의 행복을 접으면서까지, 심지어 나의 성공을 접으면서까지 아이들을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은 우리 때문에 태어났어요. 우리 때문에 태어났어요. 저는 엄마 아빠들이 기울여 듣기를 바라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성공이 좀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물질만 쫓아가지 마시고 너무 성공만 쫓아가지 마세요. 물질보다 우리 아이가 더 귀합니다. 내 성공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젊은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정을 이룰 때만 그 가정에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만져주십니다. 어른들도 만져주시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성령으로 만져주십니다.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때로는요, 말씀으로 만져주십니다. 아직 아이들이 철이 들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와서 찬송 부르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으로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실 때 아이는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자랍니다. 믿음도 자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워싱턴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워싱턴의 어머니가 대답한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조기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학과 공부는 어떻게 했고, 머리가 좋아지도록 무슨 음식을 먹였고, 어디 학원에 보니까 잘 가르치더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워싱턴의 어머니는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잘해주는 것은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것일까요?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것일까요?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잘해주는 것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잘했다고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참 눈치가 빠르구나. 내가 쟤네들이 저렇게 어수선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소리치고 떠들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지를 못하고 지금 애를 먹고 있었어. 그래, 너희들 어떻게 내 그렇게 속을 잘하니? 그래, 참 너희들 똑똑하다. 고맙다. 그랬을까요? 다시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까? 이건 범상치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어를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읽는 이들이 그냥 단어만 읽고 지나갑니다. 이 말씀은 절대 범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도 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뭐까지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노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입을 맞출 때도 노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출 때도 예수님은 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실용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도 여러분 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도 여러분 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할 때 도마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한다. 못 박힌 손에 그 손을 내가 만져보고 창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은 도마에게도 예수님 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자 노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갔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노했다는 이 표현을 피해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려해서 한 행위지 그 아이들이 잘못됐거나 미워서 한 행위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기 위해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노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노하지 않았고, 대적자들이 실용을 하고 침을 볶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오는 것을 꾸짖는 것에 대해서는 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천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녀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심지어 살해까지 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자녀의 건강이나 자녀의 행복이나 자녀의 신앙보다는 물질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모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노하실 겁니다. 얘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는데도 노하셨는데, 여러분, 부모의 가슴 속에 자녀보다는 내가 더 강한 사람들, 내 행복, 내 성공이 더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노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아직도 치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성세들은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잘못돼서 추락을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타신 분들이 세월호 사고 못지않게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기차가 또 사고를 일으켜서 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세월호도 그런 사고로 의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래서 치유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아픔인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십시다. 내 아이. 어른들이 탐욕스러워서, 어른들이 쓸데없는 정치적 야욕으로 그것을 순수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로 보고 싶고, 아,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다. 저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런데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어른들에 의해서, 기성세대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 슬픈 겁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꼭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특히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되도록 교사들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멀리서부터 교회로 올 때 교회가 보이면 발걸음이 빨라지고, 무표정하게 왔던 아이들이 얼굴에 미소가 띄고, 힘이 없던 아이들이 교회가 보이면 생기가 돌아서 걸음이 빨라져서 올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웃어야 되고 생기가 넘쳐야 돼요. 집에서는 마치 힘없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있던 아이도 교회만 오면 생기가 넘쳐가지고 힘이 넘쳐서 이 힘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좀 시끄럽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요? 애들은 말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다 말 잘 듣고 읽고 있으면 그게 더 불행한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모두 우리 아이가 그냥 시키기만 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앉으라고 있으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그대로 있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말하면 잠깐 그랬다가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한눈 팔면 아이가 막 움직이고 그냥 난리를 피워. 그거 건강한 아이예요. 감사하세요.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떠들지 마 그러지 말고, 야, 너 떠들어서 건강하다 한번 바꿔 말해봐요. 안 떠들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게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떠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도록 교사들이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좀 열악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없는 것이 제 마음속에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다시 건물을 난 손대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시 하기 싫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오면은 앞에 차들이 보호도 안 해주고 휙 지나가요. 그러면 그냥 땀이 부쩍부쩍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교회면 안전한 곳에서 마음대로 뛰놀고 깨부시고 뭐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 어르신들 오시면 누워서 좀 지지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또 먹고 싶으면 끓여서 드시기도 하시고, 이런 공간을 어른들과 하고 그 애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꼭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저에게만 역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분이 또 하필이면 또 헌금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상당한 부담이 돼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을 위한 헌금을 또 어떤 분이 그냥 미리 해버려가지고서.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고생이 되더라도 이 원래 1층이 제 방까지가 전부 어린이 방이에요. 원래 계획이 어린이 방이에요. 내부에 화장실 있는 것도 어린이들이 거기서 싸고 그냥 거기서 놀으라고, 그렇게 원래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50%를 줄여가지고 그 모양이 됐는데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 전체를 만들면은 꽤 괜찮은 거거든요. 거기에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있고 한쪽 구석에는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는 하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근데 그걸 안 한 것을 제일 제가 후회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속상해요. 지금 그 좁은 방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걸 볼 때마다 늘 제가 제일 큰 죄를 졌어요. 그 좁은 방에 애들이 막 20, 30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까지 있으면은 미어 터지거든요. 거기서 또 공부한다고 하면 난리예요.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그것이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리니까 자꾸 죄책감에 저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슬금슬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탄이라는 말은 쓰지 못해요. 마음아 사라져라 이럴 뿐이죠. 근데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뭘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혹시 사이비 냄새가 나고 또 저 신비주의 같은 그런 또 저 생각을 할까봐 안 해요. 성숙하면 좀 우리 아이들 보면 좀 안아주고 안수도 해주고 기도하고 싶은데 또 사람이 이게 시각이 여럿이거든요. 난 저 사람처럼 이만희처럼 그렇게 안 해요. 생일이면 막 아유 나 그것 보고도 난 안 다니겠다. 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아이고 엽기적이잖아요. 혹시 우리 유치부 아이가 뭐 내 생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아유 저리 가라 야. 내가 못 참아. 그런데 좋다고 웃고 있고 또 그것을 좋다고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세뇌됐지. 아우 나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 봐도 안 돼. 또 뭐냐면 금관을 쓰고 금빛 왕복을 입고 이렇게 아우 블랙 코미디. 여러분 나는 너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 이만희가 왕이냐?
왕관 쓰고 그냥 금색 옷을 입고 또 백마 타고 가는 것도 있어요. 블랙 코미디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나는 우리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해봐라야 아우 끔찍해. 근데 우리 목사는 그 짓거리는 안 해야. 잘나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엽기적이고 블랙 코미디는 안 해. 근데 너는 어떻게 블랙 코미디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즐기니? 코미디를 즐기니? 뭐를 하니? 그렇게 얘기해 줘요. 성경 가지고는 여러분 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들으면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릴 거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다 기억해 봐요. 여러분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잊는 것도 은혜야. 여러분 이게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잊어버릴 때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잘 잊게 해주신 그분께 찬양하세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서 축복하실 때 어린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을 겁니다. 그의 부모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설 그게 아니고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설 따라 이런 거 말고 텔레비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이 책으로는 되어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직하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니까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을 때 그중 한 사람 이그나티우스 교부입니다. 사도들이었을 때 이 교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때 애기들이었어요. 그 사도 이후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순교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받은 감화가 나를 순교까지 하게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받은 감화가 나를 순교까지 하게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눈이 열리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게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전직 선교사인 롤프 가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사달라는 것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가자는 곳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매일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제가 숙제를 줬어요. 하루에 아빠들은 2번 아이들에게 축복해라. 출근할 때 1번 축복.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1번 또 축복해라.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용돈 박탈해버리라고 했겠는데 숙제를 안 하는지 저 엄마들 중에 혹시 아직 그 숙제 못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벌을 안 주니까 너는 그 귀중한 돈도 안 드는 것인데 네 아이를 위한 것도 그것도 하나 못 해가지고 애비냐. 야단치고서 설거지를 한 달 동안 시키든지 빨래를 한 달 동안 시킬 테니까 엄마들은 오늘 검색을 해가지고 바로 문자를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자 연락 오신 분은 소집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보 광고에 누구 사무실로 오세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인 줄 알고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그것도 못해요. 사달라는 것은 다 사줄 수 없습니다. 가자는 곳은 다 갈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시듯이 그냥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하시듯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컸는데요. 나는 왜 이제서 그걸. 그럼 그냥 일단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매일 축복하세요. 그거 갑자기 안 한 거 하다 보면은 본인도 쑥스럽고 누구도 쑥스러워요. 아빠도 쑥스럽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제 슬금슬금 어느 때 생일 때 한 번 해보고 또 언제 한 번 돼요? 설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횟수를 늘려가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언제 한 번 하라고요? 생일 때 한 번 해요. 야, 내가 오늘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면 생일 때니까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세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세뱃돈 축복이 한다고 세뱃돈 없다 그러면 세뱃돈 두둑히 주고 그러면서 야, 내가 오늘 너한테 축복할게. 이렇게 서서히 익혀가란 말이에요. 너 애들이 너무 크신 분들은 금년 생일에 한번 꼭 진짜로 축복을 하시고 또 언제 축복하라고요? 새해에 절할 때, 설에 절할 때 그때 축복하시고 1년에 일단 2번만 합시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상황 봐가지고 그때 알아서들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일에는 항상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매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또 예수님을 팔았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도 심지어 로마 병장들이 희롱하며 침을 뱉으며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을 때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늘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하시고 주일에는 어김없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